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실행을 하셨어요.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착하게 살다가도 조금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면은 다 악마로 돌변을 합니다. 누가 내 거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선동까지 하고, 그리고 요새는 그 기준을 바꿔버려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옳은 것은 그르다 그러고 그런 것은 옳다 하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은 일부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마귀는 인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환생 그런 거 막 인정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고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다 버리고 도덕을 쉽게 내팽개치고 그냥 도덕은 그냥 포장지로만 사용을 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다 버리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 자기를 왕따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요. 악의 무리가 있거든요. 그 무리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 무리에게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이게 이런 게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있죠. 선량한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지혜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뱀이 지혜롭거나 비둘기가 순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시면 됩니다. 흠 잡힐 일이 있으면 바로 청산을 하셔야 돼요. 그걸 막 숨기려고 하거나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닌 척 하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순결하지 않아요. 바로 인정을 하고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면은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야 돼요. 미안한 일 했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빨리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흠잡힐 일이 있으면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죠. 조선시대 때 유교 율법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사회 구조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 갈수록 피폐해지면서 못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양반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개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절대로 개방을 하지 않았죠.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아주 이상한 짓을 했죠. 그러나 일본은 현실적인 감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죠. 정말 우리가 그래도 세계에서 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근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천황을 세웠죠. 천황. 그래서 그 천황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가 씨가 말랐습니다. 통계가 뭐 정확하지 않지만 전 국민의 1% 뭐 그 정도예요. 대단하죠. 하여튼 중국은 어땠습니까? 아편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깡그리 무너졌어요. 아편 때문에 무너졌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마약 파는 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마약으로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달라들고 있죠. 중국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찌들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먹기 좋고, 중국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먹기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중국이 어떻게 돼서 결국은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고 공산당들의 정책 때문에 겪은 이 환란이 중국 역사 전체에 중국에 닥쳤던 모든 환란보다도 가장 큰 환란이에요. 유사 이래 공산당이 중국 전역에 저지른 이 모든 악행을 이겨내는 것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공산당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중국의 공산당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게 기독교는 전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이 돼버렸고, 중국은 공산당은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치할 수 없으니까 삼자교회라고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만 교회로 인정을 하고 다른 교회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몇 년 전이지, 한 5년 전에 삼자교회 외에 모든 교회는 다 무너뜨렸어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몰아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모든 선교사들을 100% 추방을 했어요. 삼자교회만. 삼자교회는 공산당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그래요. 북한은 더 심하죠. 그래서 중국, 북한, 대한민국, 남한, 일본 중에서 지금 기독교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남한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남한만 민중 깊숙이 신앙이 파고들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더욱 선교에 힘을 실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가운데 파출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이롭다. 정말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한국은 그 후로도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남한에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죠.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대 대통령 박정희 국정 철학과 기독교 정신이 맞물려 가지고 세계 유일의 산업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구어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원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 나라 있겠지 그랬는데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안타깝죠?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 1등 하면은 북한이에요. 기독교만 탄압한 게 아니라 전체 인민들까지도 탄압하죠. 인권 탄압국 1등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향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매년 유엔에서 발표를 하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책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북한 인권 보고서. 한국 기독교는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주체 사상으로 온 나라를 망쳐나왔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의 주체 사상은 남한에서 꽃을 피웁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도 주체 사상이 뭔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도 주체 사상 말만 들었지 열심히 공부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몰래 먹은 떡이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만 그런 논리가 통합니다. 저는 도둑질한 떡은 절대 안 먹습니다. 더러워서라도 안 먹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런데 도둑질한 떡이 오히려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몰래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막 탄압을 했을 때에 탄압을 하니까 더 좋다고 주체 사상을 연구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사파가 돼가지고 이 땅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주사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과거에 주사파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많지만 여전히 이 땅에 주사파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남한의 주사파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한 게 이제 1986년인데 그들이 강철 서신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강철 서신의 핵심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가운데 4개의 계파가 있었어요. 4개의 계파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손잡자. 북한이 우리의 민족의 참 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산주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먼저 손잡아야지. 지금 힘이 센 북한이 있는데 우리 학생 신분으로서 힘들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말 맞다. 우리가 4개의 계파로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산주의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가 누구냐? 걔가 이제 왕초가 됐어요. 그때부터 북한에서 주사파들에게 지령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죠. 누구누구가 지령을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간첩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대수특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막 문제 삼지 않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날마다 떠들면서 이 중요한 문제 가지고는 딱 한 번 뉴스 나오고 말아요. 참 뉴스가 문제가 많아. 하여튼 주구장창 떠들면서 얘들을 다 소탕을 하고 없애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한은 선과 악의 싸움판이 되고 말았어요. 사사건건 물어뜯고 아기다툼 그런 지가 벌써 35년입니다. 35년 동안 괴담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회창 씨 병역비리 다 괴담이고 거짓말인데도 그 사람이 이번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진실을 밝혔죠. 근데 이회창 씨는 그때 대통령 되지 못하고 정권 넘겨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 괴담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정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괴담입니다. 지금 또 후쿠시마 괴담 가지고 또 시끌시끌하고 있죠. 그런 지가 벌써 35년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맛을 들여놓으니까 이렇게 괴담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어 버릴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 계속 괴담들을 만들어내요. 이제는 국민들도 저놈들도 거짓말 하는구나.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강대강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서로 대치한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정치적으로 강대강이 아니에요.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요. 북한에서는 그냥 김일성 일가가 다 알아서 해먹고 중국에서도 그냥 시진핑이가 다 알아서 해먹습니다. 한국만 이렇게 시끌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허구한 날 싸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를 골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기록한 것처럼 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은 기록되었어.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암호가 많이 들어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암호를 많이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읽어야 이렇게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독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죠.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고요. 14만 4천은 뭘 의미하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12사도. 이걸 곱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냥 144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수십억인데 어떻게 14만 4천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아니죠? 이만희 신천지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여러분 머리 예수님이라고 써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성도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마귀의 자녀 알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절대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666은 그냥 그 네로의 이름에 알파벳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하니까 666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네로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내주기 위해서 666을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마의 표식이에요. 이마의 표식. 이마의 표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걸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도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또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수 심수봉의 오래전에 제가 유튜브로 심수봉이 이제 고난 중에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영안이 열렸는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는 금방 안 돼요. 심수봉은.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우리 의회가 하얀 링이 떠 있대요. 그런 어떤 그 재능이 있는 거죠. 영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천사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마에 이미 표식이 다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마에도 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것 같더라는 뜻이에요.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하거나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만 했을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하더라.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검은고 소리다. 이것은 현악기 소리거든요. 현악기 소리가 나는데 한 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기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더라. 그런 뜻이에요. 합창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찬양 소리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릇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리고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만 배울 수 있다. 그 말은 성도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 그런 뜻이에요. 찬양 소리가 우리 소리같이 크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문고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같이 참여하고 성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의 여자는 세속적으로 유혹하는 마귀, 음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성분들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악한 여자, 음녀를 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 영혼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암호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면은요,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성도니까.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열매. 양도 어떤 양이 새끼를 낳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낳은 새끼는 하나님의 거예요. 열매도 첫 번째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따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다 첫 열매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둘째인데요. 그래도 성도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첫 열매라는 뜻은 첫 번째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 나는 첫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셋째인데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암호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5절 말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요즘에 특별히 더 그렇죠. 괴담이 막 횡행하는 이 시대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탐사에서 거짓말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도 자기들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 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자신들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어디 술집에서 술 먹었다고 여전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거짓말하고 법원이 거짓말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거짓말을 끊지를 못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믿어요. 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검증되지 않는데, 사실이라고 확인되지 않는데 믿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냥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한 말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정정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 덮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이나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그걸로 선동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복음을 전하더라. 계시록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곳만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이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모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게 이 7절 하나님의 복음이죠.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세속 도시를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자가 세속 도시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사는 곳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서울도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서울에는 하나님의 도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그룹이 섞여 사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칭호는 세속 도시에 속한 자들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민 전체가 하나님의 시민은 아니죠. 마귀의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순 마귀의 족속들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지 않아요. 섞여 삽니다. 섞여 사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면은 그 도시는 번창을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살면은 그 도시는 쇠락하고 무너져가고 그러죠. 지금 현재 미국의 켄싱턴이 막 망해가는 도시로 나오잖아요. 마약 걸린 자들이 길거리마다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그 도시 나오던데 마약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성 자체가 와르르 지진이 나서 막 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잘못된 설교가들이 그래서 너는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합니다.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9절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멸망을 받게 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예요. 이 표를 이제 666이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는 네로라는 이름 자체가 숫자는 666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마귀를 섬기는 자가 마귀의 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이마에 이미 표를 받은 셈이에요. 자기는 받고 싶지 않아도 이미 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여기에 마귀의 이름이 써 있어요. 666이 아닙니다. 666은 네로를 말하는 거고 당시 그 시대에 그가 섬기던 악한 우상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손에 또 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손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악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수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해요. 물론 이제 이마에는 그런 표시가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우상도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귀도 나는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마귀 짓을 해. 그는 이마에는 비록 그 마귀의 표가 없어도 이미 자기 손에 마귀의 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마에나 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제 기독교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상숭배자들을 싫어하니까 자기도 우상숭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는 나는 그런 미신 같은 날 믿지 않아. 그런 지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나쁜 짓을 해. 자기 손으로. 못된 짓을 해. 공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조작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손에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자기 손에 이미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미 악인이야. 마귀의 종이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호떡은 뒤집어도 호떡입니다. 한쪽은 호떡이고 그 다음 반대쪽은 호떡이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이마에 마귀의 이름이 있는 자는 뒤집은다고 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마에는 마귀의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든지 마귀의 이름이 있으면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멸망한다. 그런 자는 고통당한다.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계시록에는 성도들도 마귀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짧아요.
짧게 10일 동안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고난은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긴 하는데 여러분 짧습니다. 견딜만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할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빨리 도망가거나 하여튼 숨어버리거나 하여튼 그리 지혜롭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고난의 연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고난당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임무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이단을 물리치고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버리고 이념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세속은 한나라도 허용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휘둘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한 영적으로 뜨거운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만 지금 내가 볼 때 살아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한민국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사명이 커요.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자만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금방 알죠. 그러면 보호를 해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사명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열정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